우리 목사들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령 사역엔 슈퍼스타란 없습니다. 교회들 중에 있는 경쟁의 영은 베드로의 것을 빼앗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들이요.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긍휼하심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탄생인 거듭남을 주사 산 소망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산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 산 소망의 빛 가운데에서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여기 자유와 용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에 깊이 빠져서 질적으로 훌륭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할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의 유산은 계속된다에선 선지자 TV 조슈아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건데요. 이것은 특히 교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분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함께 이 클립 영상을 시청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이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원인은 하나님께서 각 사역에 주시는 축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쪽은 치유의 은사를 받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쪽은 구원의 은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구원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두 개를 다 갖길 원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나라가 아니라 교회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당신이 오늘날 텔레비전을 볼 때 여러분은 우리 교회로 오세요 라고 하는 홍보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하는 예배 시간, 구원 시간, 치유 시간을 홍보합니다. 사람들에게 주소를 주고 여러분을 그 사역으로 초청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지로 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이 돌파를 얻는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교회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대신에. 이것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여러분은 그들이 저기 밖에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말해야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A라는 교회는 B라는 교회와 관계를 맺길 원치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이어 힐산 교회에서 왔다고 말하면 또 다른 사람은 하이어 힐산 아래 교회에서 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당신이 갖고 있는 작은 은사는 곧 끝날 것입니다. 증오, 부러움, 질투는 당신이 갖고 있는 작은 것들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것은 드라이기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증오, 질투, 시기. 그것은 은사를 건조시키는 드라이기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진 은사들을 말리는 드라이기입니다. 당신이 무슨 은사를 가졌든 간에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 안에 증오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그가 시기, 질투, 경쟁심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그 은사가 마르리란 걸 알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보십시오. 그들 간엔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만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남편이 나와서 이렇게 행동하고 당신도 경쟁하듯 이렇게 행동하고 당신 남편도 또다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계속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은 파국입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 있어야 할 것은 협력입니다. 결혼을 세우는 것은 협력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경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가나에서 내일 대형 부흥 집회를 하려는데 다른 교회가 그 장소의 반대편에서 부흥 집회를 열기 원한다면 저는 그쪽 부흥 집회의 그 장소에 어디쯤 가서 그 교회에 나의 사역자 형제를 봅니다. 그가 우리가 설교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면 제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제 반대편에서 열고자 하는 부흥 집회를 위해 저는 경쟁치 않고 물러날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이 있을 때 한 사람의 상처는 모두의 상처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어야 하고 한 사람의 기쁨은 모두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는 곳에선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고통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길을 잃었고 우리는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이 길을 잃었습니까? 사랑이 길을 잃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끝까지요. 여러분은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오늘날까지도요. 나는 바울 쪽이야. 누가 바울이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아볼로 쪽이야. 누가 아볼로야?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그들의 사역은 서로 다릅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서로 다른 영적 은사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심는 사람이든 물을 주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팀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 사역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각각의 사역자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에 주의하세요. 아무도 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이미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쌓을 것입니다. 네, 만일 당신이 그 기초를 놓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 그 기초가 이미 놓여졌다는 것을 안다면 말입니다. 만일 교회가 오늘날 이것을 안다면 그들은 그것도 알 것입니다. 은혜요.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집은 당신이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로지 이미 세워진 그 기초 위에 쌓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이 돌아다니는 방식은, 교회가 오늘날 가고 있는 그 방식은 마치 우리가 그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심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입니다. 또 그런 까닭에 우리 사역자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종교는 나빠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 판단은 오로지 기초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며 그분이 그렇게 할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할 것이며 그분께서 그 말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이루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할 수 있을 뿐이며 그분께서 그 말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구사하는 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를 초월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영적 수준에서 똑같은 영적 은사로 사역을 수행 중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을 비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은사의 근원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사역자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무슨 과정을 거쳤든 간에,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은사를 가졌든 간에, 저는 그 은사의 근원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당신 대신에 예수님과 가까운 것은 어느 것이든 공격을 받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가깝지 않으면 당신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과 아주 가깝거나 가까워지려고 애를 쓴다면 당신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사탄이 손을 뻗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천에게 그렇게 많은 공격이 있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크리스천들은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누가 크리스천입니까? 크리스천은 하나됨이지 분열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일체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천을 아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사랑으로 일치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문안 인사하는지를요. 그들은 적이라도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증오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적을 넘어서서 봅니다. 그들의 사랑은 공격을 초월하여 봅니다. 당신이 저를 공격할 때 제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그것을 초월하여 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그 너머를 봅니다. 그 너머를요. 그러나 종교적인 사랑은 공격을 초월하여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공격할 때 그들이 당신에게 반격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한 대로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엔 당신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는 당신에게 선을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려오실 때 뒤에 남겨두고 가신 기독교입니다. 당신의 이웃을 내 몸인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이웃은 당신의 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웃은 당신과 동일한 믿음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할 때 종교적으로 가르칩니다. 사랑과 무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만일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사랑을 설교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계속 분열을 유발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증오와 갈등을 유발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증오를 설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장소는 좋지 않아요. 그 종교는 좋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요.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판단한다면 마지막 날에 누가 우리를 판단하겠습니까? 제가 돌아서서 판단해버린다면 누가 마지막 날에 저를 판단하시겠습니까? 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정말 굉장한 메시지네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분석해 봤을 때 아주 핵심을 찌르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치 단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외적 관계나 외적 자질보다 더, 그 어떤 외적인 것보다 더 우리를 결속시켜주며 전 세계의 사람들을 결속시켜줄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 우리의 서로 간의 관계의 그 근원과 토대가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주제는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2014년 3월에 공식 페이스북 Q&A에서도 또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분의 Q&A를 여러분께서도 읽으셨으면 해서요. 저는 그것이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의 의식을 더 고양시켜 줄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하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선지자 TV 조슈아의 답변이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목사들의 경우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가 목사요 라고 고백할지라도 마음으론 그와 같지 않다면 그는 침입자입니다. 우리는 같은 이름을 받들고 있지만 같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사들은 하나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목자들은 만족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족함이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스스로 헤아려 볼 것입니다. 족함이 없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분열을 유발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비추어 보며 고찰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와 육의 은사 간의 차이를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영의 은사는 사역자에게 주시는 것이며 성도로서 서로에게 주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육의 재능이나 육의 은사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육의 재능을 영적인 은사로서 잘못 해석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육적인 재능, 기술, 교육을 사용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령 사역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선 거룩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성령은 재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상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십니다. 순종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로, 영적인 일들로 초점을 돌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영의 열매는 우리가 서로와 관계를 맺으면서 응답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성품화될 것입니다. 바로 사랑으로요. 기쁨, 평안, 만족, 일치도요. 하나됨이 목적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사역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네, 차이가 날 수 있죠. 자연적으로, 문화적으로, 인간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들이 갈라서는 길이나 분열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의 뼈대를 구성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권면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제한 없는 무한한 성령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의 유산은 계속된다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 또 여러분의 삶을 명확히 보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